결단력 두 번째 시간인데요. 결단의 값을 지불한 요셉, 결단의 값을 지불한 요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론적으로 결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설교를 좀 들어봤잖아요. 피드백을 해보면서 느낀 게 우리 성도들이 뭘 결단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헷갈리셨나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 헷갈렸네요. 그래서 뭘 결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만난 성도는요,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나를 학대한다는 이런 극단적인 말이 절대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 그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일어날 때, 그때 이 결단력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결단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분별력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기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기로 분별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 없어질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살지 않는 겁니다.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결단하면 분별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행하여야 할 그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추진력이라고도 했어요. 집중력, 추진력. 물 한 방울이 뚝뚝뚝 집중해서 한 곳에 떨어지면 바위도 패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집중력은 또 무엇으로? 돌파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더라. 원수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흉하게 결박으로 우리를 옥조여 매요. 얽어매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집중력 가운데에 어떤 것이 일어난다? 돌파가 일어난다.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거에 매여 있어. 나는 항상 돈에 매여 있어. 관계에 매여 있어. 건강에 매여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결단력에서부터 돌파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한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과거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요.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다윗 한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결단하는 믿음의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은혜의 항해교회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결단했다라고 하면은 결단에는 뭐가 따라오냐면요, 대가 지불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결단했으면 결단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본질적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려고 결단하면 뭐를 해요? 주변 정리를 해요. 청소를 해요. 정리를 해요. 책도 5와 열을 맞춰서 맞춰놔요. 연필도 다 깎아놔요. 늦게까지 공부할 거니까 커피도 마셔요. 그리고 책상에 딱 앉으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결단을 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는 시험을 봐도 폰만 잡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겠죠. 우리의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라고 결단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품고 이루기를, 내 인생의 목적은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결단했다라고 알 수 있냐면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형들이 편애받는 요셉을 시기 질투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눈치 없는 아이는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니까. 그렇죠. 형제가 많으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외동은 잘 모르겠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편하게 말할 수 없었는데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앞서 4절에서는 내가 이 꿈 얘기를 하면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더 미워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 만큼 눈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꾼 그 꿈을 말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자기의 볕단이 있고 형들의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거를 형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이 꿈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이 서니까 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무언가를 결단했어요. 그럼 말을 하게 되나요? 말을 하지 않게 되나요?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하려고 목사님 저는 전공 이거였었는데 이게 더 재밌어요. 이런 거 더 배워보고 싶어요. 하고 디자인을 시작할 때 말을 하잖아. 왜요? 내 목표가, 내 결단이 섰어요. 이제는 디자인을 좀 더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결단이 서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하트는 뭡니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래요? 조언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나 다이어트 합니다, 이렇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하니까 부담감을 갖고 더 지키게 돼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다이어트 하라고 하잖아요. 요셉은 꿈을 꿨고 그 꿈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서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떠드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 4절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간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결단이 강했는지 꿈 한 번 더 꿨는데 또 얘기합니다.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요.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제는 형들만이 아니에요. 해와 달도 또 11별도, 11별은 형들을 말하는 거고 형제들을 말하는 거고 의미하는 거고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 요셉이 아니죠. 요셉이 당사자고 야곱이 요셉을 혼냅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의 꿈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감지했어요.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결단했고 그 결단을 형들에게 고백하고 더 미워했는데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결단력 여러분의 삶에도, 이 정도의 믿음의 결단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기 인생의 표대로 삼았어요. 우린 나중에 알죠. 그게 무엇인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뭐가 다가와요? 큰 흉년, 기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이 기근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앞서 뭔가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요셉, 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원수 마귀는 뭐 할까요? 놀라운데 하고 박수 쳐줄까요? 격려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요셉의 결단을 꺾어내려고 합니다. 부셔뜨리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후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거라라 그래요. 그래서 뭐 잘 양들을 치고 있는지 다녀와라. 요셉이 형들에게 갔어요.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저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비아냥거리더니 잡아 죽이자라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집어넣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구덩이에 누가 여러분을 집어넣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다행히도 그곳에 물이 없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곳. 그곳에 던져놓고 형들이 죽인다 만다 하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 안에서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어땠을까요? 한번 가늠해 봅시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 아, 형이 진짜 날 죽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맞아본 적 있어? 없어? 그렇게 싸워본 적 없어? 아, 좋은 동생이에요. 동생 하나 있는데 안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제가 손해일 것 같아서.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진짜 죽이려고 그런다면. 형들이 컸어요. 장성한 형이에요. 이때 요셉이 17살이에요. 알 만큼 아는 나이인데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죽여봐야 뭐 이득이 있겠느냐? 옷을 벗겨요.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당시만 해도 그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향료를 얻어갖고 염색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가의, 지금으로 말하면은 명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품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옷을 요셉에게 입혔는데 그것을 벗기고 찢어서 양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겐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은 20에 팔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 품에서 아주 편애받았어요. 좋은 거 뭐 맨날 소세지 먹고 자랐겠죠? 채색 옷 입고 자랐겠죠? 오냐오냐 자랐겠죠. 마마보이처럼 자랐을 거예요. 그랬던 요셉이 낯선 땅에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말도 통하지 않고 어색한 지역에 툭 떨어뜨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꿈을 꾼 대가 지불이에요. 목표를 이루기로 결단한 그 결단력에 따라오는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 이 정도는 난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보면 좋겠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저 어릴 때 인신매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지 마, 이런 교육 많이 받았고 TV에도 공익광고처럼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 그죠? 예, 좋아진 거예요, 정말.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그곳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이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자자고 유혹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때마다 요셉은 거절하고 피하고 거절하고 피하다가 기침 소리를 보니까 전염이 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피하거나 예수님 의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요셉이 이 일로 어떻게 되냐면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거짓 불엉이죠. 신고를 했고 요셉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의 삶도 힘들었는데 적응하기 시작하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 감옥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감옥이 아닙니다. 지하에 습하고 눅눅하고 아주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곳, 그곳에 갇혔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성실했고 인정받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왕의 관원장이 그곳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줘요.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에 누명을 쓰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는 것을 호소했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꿈을 바르게 해석해 주었다면 충분히 이 사람을 신뢰할 만했겠죠. 그런데 복직된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됐어요. 30살. 그리고 요 타이밍에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고 이때 술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어요. 아, 꿈을 잘 해석했던 요셉.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됐죠. 그 나이가 30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형들에게 팔려갔던 그때라고 봐야겠죠. 꿈을 꿨던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때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의 고난은 몇 년입니까? 30에 17을 빼면 13년이에요. 그럼 30살 평생을 살았는데 30평생에 최근 13년을 어떻게 산 거예요? 배신, 누명, 그래서 노예의 삶, 감옥에 갇힌 삶. 심지어 술 관원장이 떠나고 2년 동안 연락이 없었을 때는 요셉은 이제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있어야 잡는데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정말 절망 속의 절망,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 상황도 마음도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때에 30살 아이가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철없는 꼬맹이 시절을 빼면은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고통과 고난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어떤 아주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몰려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극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30살에 총리가 되고 뒤돌아보니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줄도 백도 연도 아무것도 없는데 30살에 그것도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됐고 애굽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보좌뿐이다 라고 하면서 전권을 요셉에게 맡겼단 말이죠. 뭐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 힘들 때, 우리의 삶이 옥조이는 것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보다 낫지 않습니까? 누가 죽이려고 한 적 있나요, 여러분에게? 누가 누명 씌워서 여러분 막 감옥에 집어넣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신 이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감당할 만큼의 어려움만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정말 어려운 이 씨름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것들로 주신 걸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했나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길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길거리에서 이런 찬양을 계속 불러요. 동남풍아 불어라. 예은이도 그런다면서? 예빈이도 참참참 참참참 이러면서 다니는데요. 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같이 다니긴 조금 민망했지만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고난과 배신과 위험과 아주 그 삶의 환경도 너무 좋지 않은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릅니까? 요셉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다른 믿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아버지도 하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세요. 동일한 믿음을 갖는 우리도 요셉 못지않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요셉처럼 막 그런 일을 당하지는, 흉측한 상황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향해서 시편에서는 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래요. 그가. 지금 요셉의 이런 모든 고난의 순간을 누가 주도하시는 겁니까?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주도해서 요셉을 보내셨습니까? 가뭄의 때를 대비하라고. 가뭄의 때에 오죽했으면 야곱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하나를 잃더라도 양식을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극단의 상황까지 치닫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뭄 2년 차예요. 앞으로도 가뭄이 5년이나 더 남았을 그때였단 말이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먼저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와 나의 자녀들이 살 길을 열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우리도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지 않나요? 막 매여 있어서 답답할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런데 19절 뭐라고 합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묶임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삶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풀려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묶여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쫓기고 쪼달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로 경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믿음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단련하였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셉처럼 절망, 낙심의 그런 순간이 지속될 수 있어요. 수년 동안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포기의 순간까지도 경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남습니다. 불같은 시험 겁내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단이 왜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집니까? 결단이 약해서 그래요. 더 강하게 결단합시다. 어떤 고통이 따라와도, 절망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주재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지난 새벽 월요일부터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해요. 예사야가 멸망할 거다.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너희가 종교적인 행위로 뜰만 밟고 가더라. 눈도장만 찍고 가더라. 야, 예배는 그렇게 드리러 오는 게 아니야. 나는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을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옳아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을 잘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뭐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망하는 길은, 유다가 망한 이유는, 우리가 결단이 약하여 넘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명철을 의지하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로 승리하는,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의지했다면 이미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노예의 삶을 살 때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유혹이 오는데, 성적 유혹이 오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오라고 거절했을 때, 거절했는데 그 대가가 감옥이었을 때, 아, 하나님 없구나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되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총리가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게 총리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포지션이었다, 높은 자리였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형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들을 꿈꿨기 때문에. 그럼 왜 총리가 되어야 됐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좁게 보면 요셉의 가정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였고,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거였어요. 요셉은요, 작은 부족이었어요. 그냥 훅 치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인큐베이팅 받은 거예요. 자란 거예요. 뭘로요? 나라가 될 만큼 보호 아래 자라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모세로 인해서 나왔을 때는 민족이 되었고, 가나안에 들어가 다윗의 때에는 나라가 되었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즉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그냥 요셉을 향한 개인의 부르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서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 꿈이 요셉의 꿈이 되었고, 요셉은 그 꿈을 성취하기로 결단하였고, 그 강한 결단력이 절망과 낙심의 공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동력이 되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황보다 크십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또 신뢰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